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지역의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을 쇠사슬을 묶어서 무덤 사이에다가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입니다. 뭔가 급박하고 뭔가 해악을 끼칠 것 같고 뭔가 두려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무덤 사이에 놓은 겁니다. 시대야 바뀌었지 지금도 별 차이 없습니다. 인권 좀 좋아져서 좋게 해줄 뿐이지 시각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또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태어나서 일평생 그렇게 대우를 받고 거기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 내 자녀, 내 오빠, 내 동생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없었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감사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거라사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중요한 응답의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은 우리 주일날 평상시에 우리 담당 팀과 우리 교육자가 해주고, 오늘은 제가 특히 부모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오늘 보니까 뭐 사모님 시간도 있네요. 저도 몰랐는데 워낙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가지시고, 내일은 사랑부 대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서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행사 좀 화려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사랑부 같은 이런 부서 행사는 화려하고 밝게 준비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 교인이 이 사랑부에 대한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장애는 그야말로 어려움과 한탄의 장애지만, 누군가에게 장애는 사도행전 3장을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순교하신 그 자리에 증거 있고 증인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축복이 사도행전 3장의 못 걷는 자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참여한 모든 가족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사랑부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니까 시각이 나옵니다. 저기 못 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당장 이 시각 갖고 봅니다. 저거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봤던 이유는 구약 시대에 나와 있어요. 못 보는 자, 못 걷는 자, 저는 자 다 율법적으로 문제 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런 시각이에요. 저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참 그런 시각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 부모의 문제 아니야? 부모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부모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아니야?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가서 아니 그 사람 문제 아니야? 성경은 더 말합니다. 여기에 사단의 역사도 개입했다고 증가합니다. 주님, 사단의 역사가 내 자녀를 넘어지게 해서 불 가운데 넘어지게 합니다. 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주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런 장애, 내 가정의 장애가 이렇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응답 가운데 거할 것인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쪼록 예전교회 함께 하신 우리 사랑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아픔, 이런 상처가 하나님의 큰 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특히 가족, 특히 부모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중풍병 걸려 못 걷는 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내 자녀가 문제 있는 소로보닉의 여인, 그 다음에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넘어지는 자녀를 가진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축복하셨고 자녀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부 그 자신에게도 믿음이 중요하겠지만 특히 가족, 특히 부모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판가름이 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나의 가족, 나의 자녀에게 이런 위기가 왔다. 100%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로 중요한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막 홍해 같은 데로 몰아가게 되어집니다. 막 전쟁도 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 같은 경우 네 자녀, 그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자녀 문제 많다는 게 아닙니다. 너는 어떤 중심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부모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 내 자녀에게 어려움인데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가? 세상 사람같이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인생을 한탄하며 울면서 보내는 사람인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가? 주님의 희생이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서 예배에 응답받고 그 속에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가? 가장 먼저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나는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있는가? 내가 이거 누리고 이 응답 가운데 있는데 내 가정이 환난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 안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 없이 잘 나가는데 이것과 관계없는 게 더 위기 만나는 겁니다. 저 부자 노인, 형제, 자매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돼. 인생 마지막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맑은 물가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따라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남들 보기에는 감옥에 있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노예가 된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불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 은혜의 시간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는 과연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가? 목사님 내 자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건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 잘 나가는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자녀의 문제가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디메오가 막 외칩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외쳐. 왜냐?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바디메오 인생의 그 문제, 눈이 안 보이는 장애의 문제는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축복, 주님이 그를 보고 그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응답.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가? 자, 이 정도가 되어지면 내 가정에 여러 가지가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보여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이게 안 보여지면 기분 좋았다 안 좋았다가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됩니다. 애가 좀 더 이렇게 잘하면 좋아지고 좀 안 되면 안 되어지고, 이거를 천당과 지옥을 매번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인생에 왜 나만 이렇습니까? 예전교회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에게는 또 이런 문제. 어떤 성도가 제 뒤에 대고 제 귀에 대고 살짝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가족이 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 어떻게 할까요? 예전 교회에 주일날 깨끗이 양복 입고 화장 깨끗이 하고 오신 분들 많죠. 몇백 명 되죠. 다들 저마다 상처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힘 주는 것밖에. 여러분은 지금 표시 날 수 있는 환경이고요. 표시 없이 내가 오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가야 되나,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다 뭔가를 줬어요. 오직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이거 계속 찾으십시오. 나중에 이 상처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증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불신자고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였다, 제가 이 말 안 합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일평생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한 맺히고 눈물 나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갈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 속에 있고 예전 교 있는 분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 문제가 많다, 여기 있다, 내 자녀가 힘들다, 이 이전에 난 누구인가? 난 지금 어디 있는가?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의 본질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맺히는 그 사건들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응답을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짚어줬습니다. 예루살렘 가, 내 증인돼. 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간 겁니다. 주님 가라니까 간 거예요. 빌립이 주님 가라니까 사마리아에 간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누굴 예비하신지 아십니까? 장애인을 예비하신 거예요. 자,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왜 이 문제일까요? 불가능한 문제, 안 된다고 하는 문제, 그런데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되어진 문제.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다가 매달아서 못 박여 죽인답니다. 거기가 그렇게 강하고 악착같고 독사 같은 사람들을 바꾸는데 주님이 누굴 사용하셨냐? 장애인들을. 지금 시대가 험악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예전교회 선교 전도의 문에서 어떤 부서를 사용할 것 같습니까? 그거 탐나는 거 아닙니까? 예전교회가 주님 나라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있는 가운데 사랑부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무슨 눈으로 봐야 됩니까? 이번 연도 예전교회 표회가 내 증인 되려는 겁니다. 저 부활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주님은 현장에 사랑부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되는 겁니다.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치유의 응답입니다. 내 자녀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저는 낳는 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쑤시개만한 바늘을 온몸에 꼽더라고요. 피를 뽑겠다고. 아침마다 간호원이 3명이 와요. 피 뽑겠다고. 2명이 붙잡는 겁니다. 온몸을 다 찔러봐요. 막 여기까지 찌르더라고요. 죽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더라고요. 제 낳는 거 보고 몰랐어요. 아버지가 폐병 삼긴 것을. 갔더니 기훈아 봐라 하더니 노란 알약들이었어요. 싸더라고요. 이게 기훈아 폐병약이다. 너 낳은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도 기도할게. 그리고 끝났어요. 병이. 예전계 담임 목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대놓고 설교에 병날지어다 안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임하면 모든 질병 다 끝난다는 것을,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걸 믿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여러 질병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 번은 교회 예배 때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못 나오는 분이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 아프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해서 저분 교회 나오셨네 하니까 나중에 그분이 뭐라냐, 목사님 예배하고 병 났다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때 대고 누구 손대고 병 나라라고는 안 합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전교회가 지금 예전교회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 가운데 지금 그런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주님,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신 복음의 비밀을 이 교회에 허락하셔서 주님이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진정으로 주님이 어디에 함께하는가 증거 보일 수 있는 역사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은 그 현장에 부활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하여 설교 시간을 준비한 게 아니고 포럼 시간 준비한 게 아니고 전도 훈련 시간 준비한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장애인 목권자를 이렇게 세워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예전교회 모든 사랑부가 이런 증거 있는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 두 번째입니다. 증거의 응답입니다. 그 사람 못 걷는 자가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주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통하여
5천 명이 주 앞에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 5천 명, 예수 잡아 죽이자고 했던 5천 명입니다. 내 눈으로 일부러 주님이 성전 미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장애인을 갖다가 치유한 겁니다. 아무리 뭐 교리 따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걷고 뛴 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5천 명이 새카맣게 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5천 명도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과 질병 가지고 있는데 진짜 예수 부활했네. 그 가정 가운데는 장애가 있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예수밖에 없다. 진짜 예수가 부활하셨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다 찾아가는 겁니다. 예전교회 사랑부를 통하여 강팍한 이 지역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심이 지금 교회가 줄고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이 시대에 교회로 모여들게 되어지는 귀한 증거 있는 사랑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놀라운 겁니다. 더 큰 응답입니다. 교회 회복입니다. 큰 응답입니다. 치유가 되어지는 것도 응답이고요. 증거 나타나서 전도가 되는 것도 응답이고요. 그 교회가 모이는 겁니다. 얼마나 회복이 되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잠잤던 사람들이 모여서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더니 하는 말이 너희 같으면 어떡하겠냐. 내가 사람 말을 듣겠냐. 우린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저 못 배운 베드로가 도망가던 베드로가 변해됐거든요. 베드로 와서 또 기도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다 잡혀서 다 죽게 된 겁니다. 수제자가 잡혀 죽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담임 목사, 중직자 다 끌려가 죽는 겁니다. 살아온 겁니다. 그때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보옵소서. 이 악하고 암담한 시대를 보옵소서. 하지만 주님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이 역사해서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지는 역사,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 어제 구TV 뉴스 보니까 매년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제는 이렇게 막 떨어진다네요. 특히 고령화되었고 3040, 1020이었고 아이들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네요. 여러 가지 막 방안 내놓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고 다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 답 아닙니다. 이런 증거가 과연 교회에 있냐는 겁니다. 교회. 과연 우리 교회에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이 증거되어서 생명력 있는 역사 나타나는가? 5천 명이 뭔 말입니까?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 교회는 바로 이 응답을 받아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준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첫 번째, 영적 힘.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준비. 마음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참 힘든 말입니다. 그냥 애 잠깐 몇 시간 봐주는 교사와 그 아이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는 부모는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더 마음을 담으세요. 더 마음을 담으세요. 영적으로 힘 얻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동해서 마음과 생각이 충만해질 만큼 은혜 받으세요. 어쩌면 더 은혜 받으세요. 어떤 누구보다도.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환경입니다. 내 자녀에게 은혜의 환경 만들어주세요. 그 애가 지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전문성 회복하십시오. 아마 우리 사모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가 됐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난날 쭉 돌아온 거 보니까 제가 걸어가고 우리 와이프가 걸어왔고 우리 자녀가 가는 길 보다 보니까 그럼 예전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보여졌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노예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노예가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했어요. 노예가 끝나면 바로 해 나갈 게 지금 이막 교회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뭐 홈커밍 데이도 있고 뭐 선교 데이도 있고 막 뭐 사람보다 막 복잡해요. 하지만 제 머리에는 뭐가 있냐? 복지법인 만들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정도 사인 줬으면 담임 목사에게 또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와 있는데 이 정도 사인 줬으면은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사랑부 집회는 좀 더 기쁘고 밝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하겠습니다. 뭐 특성 못 하겠다는데 왜 못 합니까? 예. 뭐 잘하셨는데 전에 보니까 하세요. 예, 하시고 뭐 기쁨을 하시고 그래서 내일은 전 교인에게 하나님이 예전 교회 사랑부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비전 2025 다음은 복지입니다. 그걸 가지고 도시를 복음하겠다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는 상처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최고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그렇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들 전문성 회복하십시오.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시간 많이 갔네요. 자, 결론입니다. 세 가지의 도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하니까 부모님들 아이들 예배하는 거 꼭 마음 담아주시고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무너져요. 예배 무너지면 그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무너지는 게 예배 놓치면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미션스쿨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제 그제 세월호 아이들 음악했는데 참 잘했어요. 점점 잘해요. 점점 잘해. 만사시 아니 경기도 교육감까지 오셔가지고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는데 타악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뭐 바이올린 뭐 이게 하다 보니까 나 이런 거 사랑부가 했으면 참 좋겠다. 뭐 교복 같이 맞추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예전교 오케스트라는 일반 아이뿐만 아니고 다문화 아이들 또 사랑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미션스쿨과 대안학교 아이들에게는 같이 예배를 좀 많이 하게 합니다. 하고 제가 걔를 교육시켜요. 이 교회가 니네를 도와주고 있어. 그리고 같이 옆에 있는 네 사랑부는 너네가 평생 도와줘야 할 너희의 친구야. 너희 절대 이 친구들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돼. 너희가 앞으로 이게 중직되었을 때 함께 가고 너희가 도와줘야 할 친구야. 이런 인식 개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교회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비전 2025가 있고 날마다 모이는 예배가 있고 그래서 가끔 예배를 같이 합니다. 이 아내가 지금 특이 행동에도 이해할 수 있게끔 다 시킵니다. 제 워낙 계획은 얘는 이제 좀 있으면 봄방학 같은 거 있거든요. 사랑부를 한 명씩 붙이려고 그랬어요. 화장실 가는 것부터 밥 먹는 것까지 함께 해야 돼. 니네가 니네가 지금 배워야 돼. 이런 친구를 니네 형제 자매야. 고린도전서 연약한 지체 하나님이 더 돌보라고 했어. 그렇게 말을 해줄 것까지 했었어요. 제가.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요거 한번 내일 더 얘기했는데 법인 설립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팀이 짜여져서
전략기획팀하고 지금 우리 복지 담당 장로님 세워졌죠. 어디 가셨나요? 아까 보는데 하고 복지법인 사단법인 이사장도 저고 복지법인도 이사장이 아마 담임 목사 제가 되겠죠. 그래서 복지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 뭐 식권 몇 장 주고 생생 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고 더 큰 전도인문 돼야 되겠다 해서 정부 지원까지 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빵 공장이에요. 왜 빵 공장이냐니까 칼과 불을 쓰지 않아요. 여기 지금 전문인 하나가 있고 지금 노인분들도 오시고 특히 우리 은혜학교 분들이 그냥 매일 평생 저거 와서 그냥 밥 싸게 먹고 집에 가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무위고라는 게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고통. 그랬을 때 다만 못해 몇 시간 정도 일하고 지금 정당한 보수도 받고 은혜도 받으면서 치유해 나가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랑부도 마찬가지죠. 기능 여하에 따라서 지금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취직도 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빵 나오면은 우리가 좀 먹기도 하고 아마 당분간 주일날 밥 못 먹게 하고 제가 빵만 먹게 시범 빵 나와야 되니까 빵만 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좀 준비해야 되겠다. 뭐 노인도 있고 예전 교회에 노인 파트가 있죠. 그다음에 다문화 파트가 있죠. 이제 사랑부 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다 세워져서 이거 3년 4년 전부터 준비하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예전 교회 비전 20 이후에 도시보고마 전략 복지전도로 나가야 되겠다. 그 메인에는 사랑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여태까지 재정도 아껴가면서 준비해가지고 교회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 우리 전략기획팀 우리 사단법인 팀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모입니다. 뭐 이제 대안학교 얘기도 하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복지법인 설립해서 사단법인 YMS에다가 복지를 늘려니까 뭐가 안 껴맞춰져요. 몇 개밖에. 그래서 아예 새로 만들자. 그래서 법인 설립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알고 관여를 하고 도와줄 수 있게. 지금 여러분들 모르지만 제가 태영아 맘스쿨 태영아부도 제가 하거든요. 엄마들 만났어요. 그래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거 누구냐 명단, 뭐 한글학교에 대한 거, 뭐 노인 요양, 뭐 청소년 자격증 제가 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해서 어느 순간 되어지면 우리 교회 요양사도 많고요. 복지 있는 분도 많고 뭐 복지 1급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통하여 정부가 관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2강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교인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쉽게 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럴 리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마음을 담고 준비했으니까 말씀 잘 마음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문제가 아무 힘이 없는 일평생 고통의 문제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문제가 큰 능력과 큰 전도와 교회를 확립하는 축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전 교회 사랑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부모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